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먹었으니, 이게 마음의 땅이 뭘까요? 모든 중생의 마음이에요. 일체 중생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모든 종자라는 말이, 모든 씨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부처의 종자도 들어있고 중생의 종자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생의 마음 안에는 부처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고 마구니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부처의 씨도 있고 마구니의 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싹여 튀어서 어떤 식으로 발화가 되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멍청한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널리 비 내리면, 그래서 여기에서 비를, 부처의 종자를 싸게 트게 하는 감로의 비를 내리면 모두 싸게 트리라. 단박 깨달아 꽃의 정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는 저절로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종자가 이제 불성이 널리 비 내리면 감로의 법문이에요. 이게 법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가르치려 들 때는 널리 비를 내릴 때 감로의 법문을 가르침을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박 깨닫는다는 얘기는 이게 뭘 깨닫는가 하면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비예요. 그 비가 내리게 되면은 단박 깨달아서 꽃의 정이 다하면,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꽃이 시드는 게 아니라 꽃이 시드는 거는 꽃이 시드다고 안타까울 거 아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의 정이 다하면 보리의 열매가 절로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비를 맞으면 우리가 꽃잎이 피었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꽃잎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런데 그게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비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꽃의 정이 다해서 보리의 열매가 맺힐 때는 그것도 꽃이 지는 것도 슬퍼할 일이 아니야. 열매가 다시 맺는 거니까. 그래서 보리의 열매가 저절로, 깨달음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송을 설하고 나서 조사께서 개송을 설하시고 말씀하셨다. 그 법이 둘이 없었어요. 둘이 없다는 상대적인 모든 것은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또한 그러하며 마음에도 그 두 개의 상대적인 것은 원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도가 청정하여 모든 상이 또한 없으니, 여기서 청정하다는 말은 더럽다라는 말이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일체가 상대적인 게 없다라는 말을 청정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상이 없으니 청정상도 없는 게 모든 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무쪼록 고요함을 관하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아라. 이 마음이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으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이에 대중들이 저라 물러갔다 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보세요. 고요함을 관하려 하지도 말아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성성적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잘 살핀다고 얘기하는 게 성성이고, 적적해서 마음이 비고 고요한 것을 관한다라는데, 관한다 그러는데 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위파사나가 관이잖아요. 관할 것도 없어요. 뭘 관하기는. 관할 것이 있다면 아직 덜 떨어진 거야. 관하려 하지 말라. 관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관하려고도 하지. 뭘 한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뭘 해야 된다. 총찰을 해야 된다. 뭐 창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을 비우려고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뭘 비우기나. 마음은 원래 비울 게 없어요. 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려 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이 본래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어요. 뭘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버리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가라. 이 말이 참 모순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관할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면 노력할 것도 없어잖아. 노력할 것도. 그런데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인연 따라 잘 가라. 또 노력을 하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끊어야 할 분내도 없고 수행해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할 것도 없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노력 안 하려고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이 뭐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는 건데, 자, 끊어야 할 분내도 끊어야 할 것도 없어. 수행해야 될 것도 없어. 닦아야 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야 될 것도 없어.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심을 굳건히 해야 돼. 발심을 굳건히 해야 돼. 발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야 돼. 선지식의 가르침이 없으면 이걸 몰라요. 여기에다가 뭐가 필요하면요,
수행이 결합이 돼야 돼. 이 발심과 선지식의 가르침과 수행이 제대로 됐을 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참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근데 이 참된 깨달음은 뭐예요? 꺼내야 할 것도 없고 닦아야 될 것도 없고 깨달아야 될 것도 없고 관해야 될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고 취하거나 버릴 것도 없는 것이 참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았거든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이 자성의 뜻을 알면, 불성의 뜻을 알면 그걸 알 때까지는 이 말입니다. 깨달음의 열매가 익는 게 아니고 절로 익는 게 아니고요. 깨달음의 열매 자체가 이미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요. 그 깨달음의 열매가 이미 익은 지 오래되어 있어요. 이미 익은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거든 어떻게 해요? 불성을 알아야 되고 자성을 알아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는 오직 할 뿐이고 그거를 아르마리 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직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나 오직 할 뿐이라는 게 똑같은 걸 아시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해서 하려면 모르거든 선지식의 가르침을 찾아서 배우고 선지식에게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아름아리를 내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면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참이 없어요. 그 얘기가 아까 개송에서 나왔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시견, 진, 비진 그게 있었잖아요. 진과 동정계에서 꼭 외워보세요. 원문으로도 외우고 쭉 한번 외우고 마칠까요? 일체 무유진, 불이견어진, 약견어 진자, 시견, 진, 비진이다. 이 부분입니다. 옳다라는 견해는 다 참됨이 없다. 그래서 양능, 자유진, 이가, 즉 심진이다. 만일 스스로 참됨이 있다면 거짓을 내은 것이고 참된 마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는 스스로의 마음, 자기 마음에는 제 마음은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는 스스로의 마음에는 거짓도 예의지 않으니 참이 없는데 어느 것이 참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짜다, 가짜다,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곧다, 걷지 못하다, 굽었다. 이런 시비를 자주 하는데 시비하지 말아라. 이 시비하는 걸 왜 육조해능대사가 마지막에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치우친 견해를 가지고 시비를 하면서 서로 옳다 그러다고 다툰다 이 말이에요. 이 다투는 것이 결국은 자성을 보지 못한 때문이고 다툼을 통해서는 절대로 자성을 드러낼 수가 없고 자성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투지 말고 뭘 하래요? 만일 실답게 상응하지 않으면 합장하여 하늘케 하라. 아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소신껏 사세요 하대요. 아유 소신이 대단하십니다. 좀 비아냥거리는 것 같지만 그러시군요. 그냥 버려두세요. 그러면 다투지 않다가 보면은 오히려 감정이 상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때가 되면 이제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던 것이 어리석은 우치이거나 어리석은 치우친 양극단의 한쪽을 붙잡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왜 우리가 원효성사라고 하느냐 하면요. 일체의 모든 쟁점을, 다툼을 화쟁시켰다 그래요. 쟁점을 조화시킨 주장을 하는 분이라서 통사상, 화쟁사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거 없어요. 특히 공부를 하는 마당에 제가 오늘 인용을 안 했는데요. 다음 이제 6조 단경은 마지막 한 번만 하면 끝이 나는데 그 뒷부분에 또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상대적인 이어지고 옳다 그러다. 심지어는 탐진치조차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탐진치가 없으면 탐진치를 버리고 불성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다음 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게 제법 무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제법 무행경에 보면은 쓸데없이 다투지 마라. 심지어 내가 최상승 공부를 한다고 성문영각의 법을 업수 여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조차도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너는 맞다, 틀렸다, 너는 외도다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제법 무행경에 나와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제법 무행경이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나도 우연히 참고 자료 찾다가 제법 무행경 구절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출판된 책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 원문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 원문을 쭉 보니까 분량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잠깐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조 단경 한 번만 더 하면 끝인데 몇 분 의견이 또 하음 십지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서장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일요일 날 여기 고려사에서 둘째 넷째 일요법회 끝나고 대승기신론 소
별기를 시작을 했어요. 지난 넷째 주에 서문을 했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전에도 한번 했지만은. 그런데 대승기신론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그래 그것도 하고 싶기도 하고 반반인데 근데 문제는 대승기신론서를 하려고 하니까 원문을 일일이 타핑을 해서 쳐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원문 올려진 거 인터넷에 찾으면 해석은 내가 또 따로 어차피 손을 하긴 해야 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하고 계신 다른 교사님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한 번 더 마지막 개송이 또 있어요. 요 말고 그 다음에 육조 했는데 그거는 탐진치 음노치를 음란함을 떠나서는 불성이 따로 없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음에 할 때 나오는데 그걸 꼭 한번 다른 분들한테 들려주고 그 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도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게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을 하는 이 단경의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새삼스럽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했는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상대라는 말 그대로 우리 오늘 주제가 사실은 상대편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절대라는 의미를 글자 그대로 풀면 상대하는 것이 끊어진 자리가 절대예요. 그래서 그 절대의 다른 이름이 진리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절대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자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자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자자로 붙이면 우리 여기 가톨릭 신자도 계시는데 왜 절대자는 절대자가 아닌가 하면 절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가 뭐라 돼? 상대가 끊어진 것을 절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절대자를 붙여버리면 우리가 절대자라는 말이 대상화돼 버려요. 대상화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절대자가 창조주다? 창조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을 포함한 다른 것이 피조물이 돼버리면은 자 우리 오늘 얘기했는 걸로 보세요. 참가 혹은 부처와 중생 이 상대적인데 이것도 양극단일 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도 양극단의 한쪽일 뿐이니까 이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얘기죠.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주를 얘기하는 순간 피조물과 창조주는 상대적인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절대자가 아니고 상대자예요. 오늘 했는 대법에서 보면 그 36대법 가운데 하나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절대자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예요. 진짜 참된 절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절대라는 것은 이름일 뿐이지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무도 형상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느님은 본 사람이 있대요? 하느님은 어떻게 생겼대요? 없어요. 절대자를 왜 본 사람이 없느냐 하면은 하느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보면은 눈 멀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형상이 아닌 걸 봤으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눈 멀다는 얘기는. 그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 게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인디아나 존스에서 성상을 보면은 그 성상을 본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 죽는다는 얘기는 성상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것은 하나의 양극단일 뿐이고 오늘 했는 내용으로 자성이 분별작용을 일으켜서 분류한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이름 붙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떠난 것을 절대라고 해요. 상대적인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그걸 여기서 이름하여 자성이라고 하고 진짜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성이다,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또 부동이 동의 반대말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움직임 위에 있다 그랬어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따라가면 안 되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인데 그 말을 하는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문자에 걸려도 안 되지만 또 뭔 얘기를 했어요? 문자를 함부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문자를 무시하는 게 경전을 비방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해놓은 거죠. 경전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경전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문제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이것을 우리 언어를 사용할 때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잖아요. 우리 선불교가 뛰어난 게 이 서양 철학자들도 계속 고민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사고의 한계, 표현의 한계를 선사들이 또 우리 부처님이 일찍이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매이지 말고 말이 가르치는 뜻을 제대로 이해해라. 이 얘기를 여기도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상대적인 일체의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니까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을 절대라고 하는데, 그 절대라는 것조차도 이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절대를 여러분이 체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절대를 다른 말로 한 게 일행삼매고 일상삼매고 무상삼매고 그런 거예요. 무행이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주상이고 무작이고 무위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뭐예요? 무상의 반대말이 유상이 아니듯이 그 상대적인 것인데, 그걸 떠난 것을, 둘다를 떠난 것을 참이라고 절대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도 그런 거라는 거죠.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을 떠난 것을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에는 중간도 없다. 이런 말들이 전부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육조현행대사가 왜 막판에 유언처럼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상대적인 걸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불교의 초기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무와 연기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무와 연기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내세움으로써 모든 18개가 벌어진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자성의 함장식이 있는데, 이 함장식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말라식, 칠식이고, 칠식이 육군, 육식, 육경이 합이 돼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18개고, 18개를 더 상세하게 나누면 그게 일체법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게 무하고. 그리고 현상계는 연하여 인연작용에 의해서 그 인연작용이라는 것이 육군, 육경, 육진의 작용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일 뿐이에요. 색성향 미처법 모든 것이. 일체법이. 그러니까 무아연기인데, 이 무아연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꾸 뭘 가지고 와서 따지거든. 그 따지는 것에 상대적인 것을 들어서 거꾸로 실체가 없음을 알려주면, 그 상대적인 것이 다 실체 없음을 알게 되면 그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절대인, 그 절대를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달리 이름을 말하면 그게 진짜 참이고 진짜 부동이고 진짜 자성이고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바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종지이고, 그 종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수행자의 삶이고 부처로서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펼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문자에 매여요. 그래서 문자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매 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수행을 하라고 노력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도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관하려고도 하지 말고 비우려고도 하지 말고 취하려고도 버리려고도 하지 말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인연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은혜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을 노력해라 하면은 하는 쪽에 치우치고, 하지 말아라 하면은 진짜 할 게 없는 줄 알고, 그 둘을 다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떠난 것. 이상입니다. 조주, 무자, 화두의 답이. 그럼요. 조주, 무자도 사실은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답이 나와야 돼요. 조주 스님한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주, 무자는 또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날 했어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도 유했어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없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있다고 한 거예요? 있다 없다를 다 떠나 있어요. 그래서 조주 무자를 참고할 때는 어떻게 참고를 하냐면은, 조주 스님께 하기니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조주 무자 하두에는 삼키고 토한 것이 있다. 무엇을 삼키고 토했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삼키고 뭘 토했다라고 답이 분명해지면, 그래서 조주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예요. 인하여, 연하여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엇으로 인하여 조주는 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냐? 무라고 했느냐? 그걸 또 대답을 해야 돼요. 그걸 알면 이게 이제 분명해지죠. 유무를 상대를 떠난 거니까. 궁금하면 바로 물으세요. 조주 스님이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는 게.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 다시 물어도 또 누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두도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스님은 불성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어떤 제자가. 그러니까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질문했던 제자가 조주 스님한테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하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일체 중생이 아니니라. 근데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요. 조조선생님이 뭘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지를 해야 돼. 질문을 했으니까 답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그래서 하두는 창구에서 스스로 오늘도 몇 개 하두를 얘기해 드렸어요. 곡불장직이라는 하두 창구해보라 그랬죠. 조조무자도 얘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경어스님 개송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을 얘기를 하나요. 고로 본문에 고로 비동용. 옛길은 움직임을 허용하지 않으니, 용납하지 않으니, 용납할 정도. 용. 이거 오늘 경어스님 개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옛길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비동용,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연, 근심하면 일만 오히려 위배된다, 그릇된다, 일만 그르칠 뿐. 소림문하사는 달마대사의 문화에는 이 말이에요. 소림문화의 일에는 불이 시비 내는데 뜻이 없다. 이게 딱 맞는 개성이잖아요, 그죠? 경거선사의 글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두예요. 옛길은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는다 했으니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고 옛길에 들어서겠느냐, 이게 하두예요. 그래서 이런 하두들을 참고를 해서 자기가 체득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딜까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리?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으로 움직이지 않는 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자꾸 해보시고요. 참고를 하신 몇 분은 지금도 계속 참고하고 개인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답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뜻들이 분명해지고 굉장히 너무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도대체 뭔 말인지 감을 못 잡고 이게 이제 말라는 얘기인지 뭔 말인지 그 말을 따라가면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을 떠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을 무시하지도 말고, 왜 지금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마치고 지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마지막 결론 부분 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넷째 주 다시 한번 뵙고요.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